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5장에서부터 7장 이르는 산상수훈의 그 한 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너무 많이 읽어봤고 또 여러 설교들을 저도 들어봤고 그리고 저도 이 본문에 관련된 여러 주석들도 보고 책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물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전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부가 있다는 얘기는 내 주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억지로 섬기는 비유를 우리 주님은 둘러스에 비유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해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안착하게 되면 그 물질로 인해 내 눈이 흐려지고 그 흐려진 그 선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질로 인한 염려는 단순히 부족과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부터 야기되거나 파생되는 염려와 두려움의 심화는 반드시 신앙과 염려와 직결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아마 충분히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을 같이 섬기지 못함으로 뒤에 있는 문장과 이어지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랍니까? 주님은 물질의 부족에서 염려가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에서 염려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하죠. 한 예로 제가 20대 때 지질 공사물이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아침 기도회 때 일산에 있는 상가교회에서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하는데 제 안에 이 방어 기제가 확 나오더라고요. 에이 무슨 말이야? 아 지금 돌아보니 내가 철저하게 물질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긴 시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깊이 인이 박혀 있는 물질에 대한 이 우상을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제거해 가셨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에야 알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와 주인을 섬기는 것은 똑같은 말이다. 그래요. 왜 우리 가운데 왜 염려가 생기느냐? 그것은 결핍과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섬김, 즉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염려가 일상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부족하겠고 때로는 결핍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풍족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할 때도 있고 간당간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약간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제 삶을 이렇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부족하고 넘치고 그러니까 늘 이 0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적 수치를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늘 유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부르신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물질 문제만큼은 반드시 극복하고 가셔야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단순히 결핍과 궁핍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물질을 숨기는 이유였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 청년의 때는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왜요? 사람이 너무 쪼들리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말씀을 탁탁 쳐내죠. 방탄 효과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견고한 방탄이나 벽돌이 되게 마련이다. 하여튼 중요한 건 염려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24절입니다.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염려가 일상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주님이 찾진 않으셔도 되고요.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나요? 맨 마지막 날. 다 준비한 다음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염려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창조의 섭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하는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영화를 비유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예전에 경제 전문가들이 솔로몬의 자산을 현재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쓸데없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나왔어요. 약 지금 돈으로 2,000조랍니다. 2,000조. 여러분 2,000조가 얼마인가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베이저스의 재산의 약 4배에서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한 솔로몬과 지금 궁핍해 있는 우리와 비교할까요? 그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비유하시는 게 뭐냐면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과 무엇을 비교하나요? 꽃은 생명이잖아요. 옷은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실까요?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 돈으로 어떤 생명도 잉태하지 못했다. 너 그러니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내가 너희 분명히 채울 거니 너희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시면서 30절에 따끔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의 문제랍니까? 염려는 믿음의 문제랍니다. 믿음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점검하고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염려가 있을까? 왜 이렇게 걱정이 될까? 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4번이 나옵니다. 이 본문 포함해서. 그런데 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비유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은 뱃머리에서 고온히 머리를 대고 주무시는데 막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막 급하게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베드로의 경우 주님 저를 부르셔서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죠. 그랬더니 바다 위를 딱 걷다가 베드로가 어디를 보나요? 풍랑을 봅니다. 그래서 빠지죠. 여러분 결핍을 보면 빠집니다. 그럴 때 아, 내가 지금 시선을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을 주목하게 하죠. 풍랑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콧방귀를 끄게 하죠. 야, 그런다고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응시합니다. 저도 이런 고비와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채우긴 뭘 채워. 그래 이러면서 살아왔던 저의 삶의 지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이럴 때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내가 궁핍과 부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선순위구나. 기억하십시오. 왜 염려가 생기느냐? 2가지 이유 때문이랍니다. 물질이 주인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결책으로 너무나 잘하는 본문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먼저입니다. 먼저. 시간과 가치의 우선순위입니다. 예, 시간과 가치의 우선순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에 빠집니다. 그럼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좀 어렵지요 말이. 그의 나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의라는 단어는 항상 주인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인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것.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쉽게 이탈하는데 염려 때문에 이 길을 이탈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런데 물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거기에 삶의 탈이 납니다. 소화불량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배탈설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되게 결핍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까? 먼저란 의미는 시간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이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여기서 더한다 라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직장 갈 때 뭐 보고 가세요? 연말 되면 무슨 협상해요? 연봉 협상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보너스 협상? 보너스 협상이란 말은 없어요.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이 얼마 되느냐? 그런데 여기서 말은 더하다라는 말은 보너스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너스로 주겠다. 자, 그러면 연봉이 뭐란 얘기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럴 때 너희들이 부족하고 여겨지는 것들이 나의 방법으로 내가 반드시 채우겠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순간순간 경험하셔야 염려 때문에, 물질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하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길이 뭐다?
시간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너무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시니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부족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핍과 부족으로 그냥 믿음의 길을 쉽게 이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거를 반드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믿음의 길을 오롯이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